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2018년도 12월 첫 주일입니다. 이때가 되면 누구나 세월이 참 빠르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30대에는 시간이 30km로 가고, 50대에는 50km로 가고, 70대에는 70km로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가속이 붙어 더 빨리 간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사실 시간이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뿐입니다. 1년 12달 중에 12월은 유독 더 빠르게 지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것도 다분히 심리적인 현상으로 아마도 지난 세월에 대한 아쉬움 때문일 것이며, 또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초조감 때문일 겁니다. 풀어야 할 문제는 많고, 시간은 촉박할 때 수험생은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고, 그래서 초조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빨리 흘렀을 것이며, 이번 달도 고속 엔진을 단 것처럼 빨리 지나갈 것입니다. 시간은 금이다라는 격언이 있는데, 그러면 왜 시간을 금에 비유했을까요? 금이 귀하고 비싼 이유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간도 적은 분량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뜻이고, 금을 소중히 다루듯이 시간도 소중히 다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시간은 금이다라는 표현보다는 시간은 금보다 귀하다라는 표현이 더 적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물질입니다. 그러나 시간은 한 번 흘려보내면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지나간 세월보다 앞으로의 세월이 중요하다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그날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인데, 에베소서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에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우리는 주목합니다. 헬라 사람들은 시간에 대하여 크게 두 가지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크로노스인데, 이 크로노스는 초분시로 이어지는 물리적인 시간, 연대기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멈추지 않는 한 1분은 60초, 1시간은 60분으로 이어지는 시간은 일정할 것이고 또 계속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카이로스입니다. 이 카이로스는 한정적이거나 고정된 일정한 어느 시간,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이 단어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특정한 시간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세월을 아끼라, 여기서 아끼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사들이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해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특별한 시간을 하나님이 내게 일하시는 특별한 시간으로 살아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수고가 들어가고 노력과 성실함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시간은 참으로 매정합니다. 아니, 매정하다기보다는 잔인하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며칠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 아직 시험 준비가 덜 된 학생, 하루하루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붙잡고 싶겠습니까? 사업하는 사람들, 하루만 기다려주면 부도를 막을 수 있는데, 그런데 시간은 기다려주지를 않습니다. 시간이 가는 만큼 인생은 늙고, 그래서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을 늙게 하고
죽게 하는 시간. 그래서 이놈은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만큼 비정하고 시간만큼 잔인한 것은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이제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져야 할 순간을 앞에 두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부르고 있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여기에서 말하는 겨울은 사계절 가운데 겨울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다른 의미로는 자신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직감한 인생의 겨울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자신이 죽음의 겨울을 당하기 전에 어서 속히 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계절의 겨울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서대로 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겨울을 준비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인생의 겨울은 불시에 속히 찾아옵니다. 그래서 긴장을 해야 합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그래서 기회를 사라고 하는 것인데, 이 말을 겨울을 사라는 말로 응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차 하는 순간에 겨울은 옵니다. 겨울을 준비하지 않으면 겨울을 안전하게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겨울이 오기 전에 시간을 사서 겨울을 준비해야 합니다. 시간을 선용하는 자에게는 시간이 내 편이지만, 그러나 시간을 소홀히 대하고 낭비하는 자에게는 결코 내 편이 아닙니다. 시간은 정직합니다. 그리고 냉정합니다. 기다려 주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는 결국 시간이 평가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과 16절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지혜 있는 자는 세월을 아끼는 자입니다. 그는 시간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아는 자이며, 또 시간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것도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아낍니다. 그래서 세월을 삽니다. 지난 다음에 후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애초부터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세월을 아껴 써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일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이 종말론적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내일 언제 불시에 겨울이 닥칠지 모릅니다. 추운 겨울은 준비하지 않고 겨울을 맞이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요, 따뜻한 겨울은 준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겨울입니다. 누구에게나 죽음은 있는 것인즉, 추운 죽음을 맞이하는가 아니면 따뜻한 죽음을 맞이하는가는 내가 어떻게 겨울을 준비하는가, 여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전도서를 읽었는데,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부귀영화의 대명사입니다. 솔로몬만큼 역사 이래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린 자는 없습니다. 그는 선망의 대상이었고 존경받는 왕이었습니다. 그가 왕위에 있으면서 누렸던 부귀에 대하여 성경은 병거가 1400대, 마병이 12,000명,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가지고 있었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이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다가 후궁과 첩 합해서 1000명이었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왕 위에 있는 동안 누렸던 번영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다.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며 섬겼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또 열왕기상 10장 2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에 그 어느 왕보다 큰 자라.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지상에서 이보다 더 어떻게 부귀영화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솔로몬 자신도 전도서 2장 25절에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던 솔로몬, 그렇다면 그의 인생 말년에 나는 일평생 원 없는 삶을 살았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었다라는 한마디쯤은 남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뜻밖입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도서 1장 2절과 3절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기에서 헛되다라는 말, 이 말은 덧없다, 허무하다, 결과가 없다 등의 의미로 인간 존재의 헛됨과 무상함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헛되다는 표현이 전도서에만 38번 사용되는데, 이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 사용된 횟수의 절반 이상을 상회하는 수요입니다. 거기에다가 2절 3절에서 연거푸 헛됨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헛됨을 최상급으로 표현하는 히브리 문법의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해 아래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의 허무와 헛됨을 강렬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어느 한 부분만 헛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생 동안 여한 없이 모든 것을 다 누려보았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이 헛되다는 절망적인 실존적 고백입니다. 이것을 솔로몬은 전도서 독자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내가 일생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누려보아서 아는데 결론은 헛되더라. 그러니 당신들 나처럼 헛된 인생 살지 마세요. 자신이 누렸던 그 모든 부귀 영화가 지나고 보니 일장춘몽이요, 자신의 영혼에 어떤 유익도 주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부귀 영화의 늪에 빠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여인 저 여인 수많은 이방 여인의 치마폭에 쌓여 쾌락을 일삼고 급기야 우상을 숭배하기에 이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그리고 4절입니다.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또 7절입니다. 모압에 가증한 그노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이러한 그의 삶을 열왕기상 11장 6절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이 말은
강한 부정을 의미하는 말로서 점점 그의 삶은 결코 여호와를 따르지 않는 삶으로 흘러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다가 솔로몬이 인생 말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화려했던 지난 세월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내리는 결론이 내 인생 재미나고 신나고 행복했다, 참으로 의미가 있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 솔로몬의 고백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으로 큽니다. 주변의 나라들이 조공을 바칠 만큼 천하의 권력을 움켜쥐었고, 스바야 왕이 지금의 이디오피아로 알려져 있지요. 스바야 왕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이렇게 화려했던 그의 명성, 그런데 무엇이 아쉬워서 헛되구나, 헛되구나,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구나, 헛됨을 노래하며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러니까 곤고한 날을 전제로 한 인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떤 인생을 살았건 곤고한 날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은 아무런 낙이 없는 날이요,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지는 날이요, 구름이 다시 들이우는 날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언제까지 왕성하고, 언제까지 지혜가 충만하고, 언제까지 세상을 호령할 청년의 때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곧 곤고한 날이 닥쳐올 것임을 그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자기에게 해와 달과 별이 비출 줄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연락에 취했고 곤고한 날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겨울은 추운 계절입니다. 그러나 겨울을 미리 대비하는 자에게는 따뜻한 겨울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곤고한 날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 인생의 끝은 말 그대로 곤고함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구나.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사람의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가? 허무함을 노래하며 회한에 찬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곤고함이라고 하는 말은 나쁜, 악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의역해서 불행하고 궁핍하며 고통스러운 삶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표현이 좀 어렵습니다만 나이가 들어 무기력하고 의욕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단순한 인생의 노년의 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채 무의미하게 흘러보낸 후회스러운 날들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의 때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1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은 솔로몬이 그 화려했던 청년의 때를 다 소비한 후에 회한의 감정으로 전도서를 기록하는 목적이요 결론이 되겠습니다. 내가 왕성할 때,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을 때 좀 더 창조주를 기억할 걸. 시간이 지나고 보니 나이 들어 인생의 곤고한 날을 맞이하고 보니 후회가 막심하구나. 그러면서 전도서 독자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당신들은 나처럼 청년의 때를 연락과 우상 숭배로 허비하지 말고 창조주를 기억하시오. 이런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솔로몬이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든가, 내게 도움을 준 많은 사람을 기억하며 감사하라든가, 기억해야 할 사람들, 기억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왜 솔로몬은 굳이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창조 안에 인간의 의미, 본질, 목적이 다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근본, 나의 존재의 원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주권자는 창조주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나를 주장하고 다스리는 분은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오직 나를 지으시고 나의 주권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 내 판단, 내 정욕으로 사사롭게 인생을 낭비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수면 위를 운행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운행하다라는 말은 암탉이 알을 낳을 곳, 병아리를 부화할 곳을 찾아서 심사숙고하며 맴도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사숙고해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나를 만드셨습니다. 우연히 만들어졌고 우연히 진화된 존재가 아닙니다. 무신론적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마땅히 실현해야 할 정해진 본질은 없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본질을 만들어가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창조해야 하는 것이며,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과 그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주체적인 존재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해서 나의 주인은 나고 내가 스스로 내 운명을 창조해 가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한다, 이것이지요. 아주 섬뜩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인간의 기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즉흥적으로 대충 만드신 것이 아니라 수면 위를 운행하시면서
심사숙고하셨습니다. 치밀했고 완전했습니다. 섭리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꼭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만드신 것이고, 그래서 모든 미물 하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하물며 인간이야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인간에게 존귀한 사명을 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주 만물이 있기 전 영원전부터 홀로 존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심사숙고하여 이 땅에 있게 하셨으니 그 하나님을 잊지 말며 있게 하신 목적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것을 잊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왜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는지,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 세우셨는지 이것을 몰랐습니다. 아니, 처음에는 알았습니다. 처음에 그는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고 또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경외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그리고 선대 다윗도 소원했지만 실행하지 못했던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백성에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처음 솔로몬은 이랬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서서히 하나님에게서 떠납니다. 이방 여인에게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갈망했던 마음이 서서히 식어지고 대신 모압의 여인, 암몬의 여인, 에돔의 여인, 시돈과 헷 여인이 이 안에 자리 잡으면서 그를 향한 육정이 불타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점차 음탕의 수렁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9절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기서 돌리다 이 말은 배반하다라는 의미인데,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배반하여 우상에게로 기울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방 여인의 꿰매 빠져 수동적으로 끌려갔는데, 그런데 점차 수동이 아니라 능동으로 바뀌면서 그는 완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이후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2번씩이나 나타나셔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방 여인, 이방 신에게로 완전히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그의 비극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언제까지 청년의 때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해와 달과 별이 자신에게 빛을
비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왕좌에 앉아 천하를 호령하며 명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불현듯 곤고한 날 낙이 없는 노년의 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구름이 솔로몬을 덮었습니다. 이제서야 자신이 살아온 청년의 때를 돌아보게 됩니다. 돌아보니 천하를 호령하던 권력, 사방 모든 나라에 자자했던 명성, 백성들의 환호, 천명의 후궁의 치마폭에 쌓여 즐겼던 쾌락, 그것들 모두가 다 허망한 것들임을 깨닫게 됩니다. 잠시 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세상에서 누렸던 물질, 명예, 권세, 출세, 지식, 이런 것들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못합니다. 솔로몬은 이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결국 남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로구나. 이것을 뒤늦게 깨달은 솔로몬, 그래서 그는 오고 오는 세대의 청년들에게, 아니 마지막 호흡이라도 남아있는 인생의 후배들에게 이것을 뼈저리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것만이 인간의 본분이며 이것만이 복된 인생의 길이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당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심사숙고하여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왜 나를 지으셨을까?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물음에 답을 얻어야 합니다. 이 답을 솔로몬이 말년에 찾아냈습니다. 아주 늦게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이것이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것이 인생의 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며 우리가 일평생 지켜야 할 본분이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의 목적을 따라 살았는가? 이것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머지않은 훗날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누구나 예외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행위를 따라 선악간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세상에서 누렸던 돈, 권력, 명예, 지식, 명성을 가지고 서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심판의 기준으로 삼지를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했는가? 오직 그의 명령을 지켰는가? 이것만이 기준입니다. 결국 믿음입니다. 바울 사도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인생을 마감하고 결산할 때에는 후회도 있고 아쉬움도 있게 마련인데,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당했고 자신만만했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리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정말 멋있습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정말 우리가 마지막 호흡이 넘어가는 순간에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이제 곧 내가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장담할 수 있을까요? 2018년도 딱 달력 한 장 남았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봅니다. 아쉬움과 후회가 밀려오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금년 1년 나는 창조주를 기억했는가? 성심을 다해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심을 다해 그의 명령을 지키려고 애를 썼는가? 인생의 곤고한 노년은 피할 수 없지만, 그러나 곤고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것은 낭패입니다. 우리의 남은 때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내 남은 생애 동안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로 족합니다. 남은 시간이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기에 용서가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거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 늦었습니다.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이 결심만 선다면 우리의 육체의 나이가 70이든지 80이든지 90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이 결심만 선다면 우리는 아직 청년입니다. 남은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며 그만을 경외하며 그의 명령, 그의 법도를 지켜 순종하는 믿음의 삶,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평촌 일회교회 동문회를 할 겁니다. 그때 가면 동문회장 제가 또 할까요? 아무개 왔네, 아무개 왔네, 아무개도 보이네, 아무개도 보이네.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기업을 마음껏 누리며 구원의 기쁨, 하늘의 영광을 맛보는 우리 평촌 일회교회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